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삶 속에서 많은 증거를 받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신년 감사주일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향한 소원을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우리가 2년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라건대 올해는 이제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 코로나가 사라지고 해소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예상치 못하게 많이 아파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도 사명이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도 사명이다. 저는 지난번 그렇게 많이 아프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주님의 일을 이렇게 제대로 열심을 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아프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새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건강이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올해는 믿음이 굳건하고 또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이 자라나려니까 가정이 또 화목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또 생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정이 화목하기가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프신 분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 응암교회를 나오면 낫고, 할렐루야. 또 믿음이 약하신 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며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생업이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때 원래 그런 곳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니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새해 소원을 나누고 끝나면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네 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이 화목하고 생업이 잘 되는,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소원을 좀 더 나누고 더 심화하고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세상의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다양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질병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매일같이 아이 찜질을 해주는데, 냉수 마찰을 해주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정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정병원에 데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정병원에서 감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고열로 피부가 막 벗겨지고 그러더라고요. 기침은 하지 않는. 그래서 인정병원에서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는 소아아동병원이, 서울역에 있는 소아아동병원이 이 동네에서는 아동병원으로는 유명하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의사를 이렇게 보더니 피부병인 것 같아요.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니까. 그런데 피부병에 걸리, 저도 이제 아토피 같은 걸 알아봐서 피부병에 걸리면 고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니 이제 그 피부과에 아이를 데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얘가 아토피가 심해서 그런 거다. 근데 아토피도 또 뭐 고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약으로는 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인가 보다. 그리고 한 방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애가 기가 허해서 보약을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 그러면서 뭐 애가 매일 밤 같이 고열에 시달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열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옛날부터 주치의처럼 다니는 여기 응암 시장 입구에 김원중 내과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감기 때문에 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이 녀석 가와사키에 걸렸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가와사키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우리 아이가 가와사키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와사키가 꽤 심각한 질병, 아이한테는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 부모가 뭘 모르니까 아이를 치료해주고 싶어도 낫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스스로 나은 거죠. 우리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잘못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그 아이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게 모르니까, 뭔지를 알아야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치료할 능력이 있어도 내 건강에,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가? 그걸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해야 그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 이른바 혈우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이 이야기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가를 보여주는 말씀도 없다 판단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제가 혈루증이 오늘날에는 어떤 병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다 검색이 되니까. 그랬더니 이 혈루증이 어떤 질병으로 나오는가 하면 혈액이 응고되어서 허리가 굽는 병. 그래서 루자가 뭐 혈은 피혈자고 루자가 굽을 루자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어서 굽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병은요, 남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여성들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혈루증과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은 그런 질병이 아니고요. 이 만성 하혈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게 이제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한번 피가 나면 계속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인 거죠. 근데 이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지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혈이 안 돼. 계속 피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12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몰래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지 아신 거죠. 누군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길이 참 넓죠. 그런데 옛날 마을 길들은 넓지 않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고향이 이제 익산 의령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를 예전에 모시고 가보면 옛날 마을이 남아 있는데 그 마을의 길들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 지나가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비껴서지 않으면 두 사람이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길이더라고요. 아마 옛날 동네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서울도 아마 그런 동네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거기서 뭐 밀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아니 여기 사람도 많고 길도 좁은데 부딪히는 거야 다반사지 그걸 뭐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으니까. 여인은 알고 있는 것, 자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으니까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날 걸 각오하고 나서서 얘기를 한 거겠죠,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건강하세요, 건강할지어다가 건강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한 부분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심각한 질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이유가 이게 생리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서, 특히 예수님 시대에서는 여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출산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여인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면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하면 부정해서 7일간 부정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결 과정을 거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정결법을 거친 다음에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끝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1년 365일 부정한 여인이고요. 그런데요, 이 유대법에 의하면, 이 정결법에 의하면 정결성은 전염이 되지 않아요. 전파가 되지 않는데 부정함은 전파가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결한 사람이 어떤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의자가 정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의자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게 정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손을 만질 수도, 어머니 손을 만질 수도, 형제의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가족을 꾸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있었던 가족에게마저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병의 심각성은,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소외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으로 취급당하던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 속에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이 질병을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의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생만 진탕하고 돈만 날리고 아무 효용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이해하죠? 병원에 가면 어떤 병명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찰을 합니까? 진료를 합니까? 이것저것 조사 많이 하죠. CT 찍어라, MRI 찍어라 하죠. 근데 나중에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병명을 못 밝혔다고 의료비를 안 내나요? 낼 건 다 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12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고요? 12년.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12지파, 12바구니, 이 12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 혈루증이 이 여인에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으니만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재산도 없죠. 여러분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리에 섞여서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뭔가 내어드릴 것이 있는,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 같은 경우 엘리사한테 치료받고 뭘 내놓을 수 있잖아요. 비록 질병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여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내놓을 수,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도 안 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만지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래서 만졌는데, 만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옷이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부정한 게 이제까지 12년 동안 살아온 그 여인의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염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함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함,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이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못 고쳤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정말 탁월함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는 안 돼요. 이건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여성은 여성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어떤 여성이 당시에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남자의 옷자락을 만집니까? 그것도 안 될 말인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이거 만약 들통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 각오로 어찌 보면 오히려 전보다도 더 악화될 수 있을지 몰라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여인을 찾고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바로 저는요, 방금 이 여인이 만진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이 이 부정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인데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훨씬 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량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돌 맞아 죽어도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도 누구 하나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아량으로 그 여인을, 이런 아량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능력이 무한대로 계신 분들만 가질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베풀고 얼마든지 나누고 얼마든지 만져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 얼마든지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만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충분히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낫게 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심, 저는 참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뭘로 치료받았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구원했죠.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할까요? 이 여인의 아픔을 보담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보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을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 얼마나 12년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12년 동안 살아온 인생들을 꿰뚫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요, 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 안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느냐?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야이로도, 회당장이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회당장은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며 심지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한번 임명되면은 영원토록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당장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은 아닌데 명망 있는 신앙 좋은 일반인들, 그들 중에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 가문에서 혹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명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살리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는 급기야,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야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별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몇몇이 따라다니던 그런 촌부로 생각했었던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려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딸을 살리려고.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급한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이 저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야, 회당장이 저런 일까지 하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호기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이제 이 여인이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차에,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떠나가자마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당신 딸이 이제 막 세상 떠났습니다. 예수님 모셔고 가봤자 별 소용 없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이건 예수님 위하는 게 아니고 야이로한테 예수님 데려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니까 상주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가 얼마나 실망해, 시리에 찾겠어요.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이로한테 오늘 우리가 읽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회당장을, 믿음을 붙잡아 준.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회당장이 누가 되는지, 명망 있는 사람. 회당장의 집에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헌화했다고, 사람들이 헌화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헌화랑은 달라요. 우리가 빈소에 가서
영정 앞에 꽃을 드리는 건 헌화고, 여기는 헌화예요. 헌화는 영어로는 murmur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수군대는 거. 뭐라고 수군댔겠어요? 원래면 빨리 오지,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장례나 치를 것이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물리치시고 딸이 죽어 누워있는 방에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달리다 굼.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 언어예요. 이걸 아람어라고 하는데 히브리 방언에 해당하는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하면 일어나다고요. 쿰 하면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요, 우리가 이제 달리다굼 하면은 많이들 이런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용어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달리다굼은요, 엄마가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야 이제 일어나 라고 할 때 쓰는 일반적인 용어였대요. 여러분, 아까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치료하셨죠? 옷자락. 그러면 옷자락이 특별한 건가요? 아니죠. 누구나 옷자락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신 옷자락이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같이 엄마가 아이들한테서 하는 말이에요.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사용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야기가 있고요, 양쪽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 이야기의 구조를, 이런 이야기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마가복음에는 간혹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문학적 구조를 선호한 그런 복음서의 저자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게 멈추고 새로운 B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다시 A라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A라는 이야기를 벌리고 B라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요? 12년. 그런데 달리다굼으로 살린 이 소녀가 살아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2살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거보다,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연결점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그랬죠. 12년 동안. 그런데 살아난 이 소녀, 여러분 12살이면 초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가정을 갖게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죽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이제 막 여성으로서 삶의 꽃을 필 나이의 여성이 죽은 것도 살려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살리시는 능력.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 이야기를 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법정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결합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의 이야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이야기를 하나 더 그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은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을 보완해서 달리다굼으로 살아난 소녀는 이제 막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죽은 여인.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곧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사실은 이 이야기가 추구하고 있는, 두 이야기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됐어요. 예. 이 이야기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12회로 혈우병을 앓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도 이미 죽었다고 소식이 전갈됐을 때, 믿음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회로 혈우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은 사람은 이 여인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부딪히는 일은 다반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목적 없이 예수님의 옷깃에 스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의 목적이 뭐예요? 병이 낫겠다는. 그 목적을 시행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들으면 어쩌면 시간 낭비일런지 몰라요.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가. 그럴 때 그 터치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이 여인을 만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소녀를 만졌듯이 손을 잡아 이를 그 터치, 그런 터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헤븐리 터치, 하늘의 터치. 여러분이 아플 때 믿음으로 하늘의 터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터치를 원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것은 꼭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건강도 사명.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하죠.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그 목적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한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사라지되 관절염과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당뇨와 혈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가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 절대로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석에 누워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